욥기에 대한 말씀을 같이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제가 처음 욥기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 욥기는 이 먼 옛날 몇천 년 전에 욥에게 임한 그냥 욥에게 처한 어려운 상황으로만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함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성경이 바로 이 욥기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욥기의 말씀이 먼 옛날의 얘기로만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교훈적으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게 누군가에게 이제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고 또 고통을 줄 때도 있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의도치 않게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때가 종종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내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론 저도 이제 청년의 시기 또 학생의 시기를 보내면서 내 나름 이제 억울한 일도 많았지만 사실 제가 이제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 이 억울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의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그 상황을 보게 되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사로서 또 강도사로서 목사로서 살 때에 억울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 성격대로 하면 가서 따지고 싶고 그렇지 않은 의도를 이야기해 주고 싶고 가지만 목사다 보니까 목사가 또 이렇게 성도한테 가가지고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막 이렇게 따지는 것도 그렇고 혼자 막 눈물 흘리며 지나올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보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억울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당하게 되는 억울함 가운데 사무치는 그 눈물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날은 이제 인터넷과 SNS가 굉장히 발달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유명해져도 누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다 알 수가 있죠. 이런 SNS 정보상에서도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저께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저께인가요? 그 가수 어떤 여성분이 이제 압구정동에 계시다가 이제 지인들과 이제 같이 모이다가 18살인가 고등학생 팬이 와서 이제 사인을 요구를 했잖아요. 사인을 요구를 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한 번 더 가서 요청을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주인이 갑자기 주먹질을 하기 시작하고 폭력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맞는 도중에 그 이제 탑 가수는 이제 자기 갈 길을 간 거죠. 가고 나서 이제 얻어맞은 이제 이 학생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미 다 도망간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경찰이랑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어느 술집에 있는 걸 봤더니 그 가수가 하는 말이 난 그 사람을 몰라요. 오늘 처음 봤어요. 막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의 이야기가 요즘은 뭐 SNS, 인터넷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전파되고 파고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악한 마음을 먹으면 한 사람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울 수도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기사를 통해서 어떤 분이 이제 성추행범으로 이제 그 무고인데 이제 무고였는데 이게 어떻게 재판을 이렇게 받아서 형까지 살다가 몇 개월 만에 다시 재판을 해서 무죄를 받아서 나온 분이 이제 책도 써가지고 그 유명해졌는데 어떤 여성분의 그 잘못된 거짓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감옥살이를 살게 되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억울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옳지 않고 잘못된 정보와 소문이 나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저에 대해서 제가 저지르지도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소문이 나고 퍼지게 되면 굉장히 억울하고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성추행범이 내가 됐더라면 목사 이기찬이 청년을 담당하는 이기찬이 성추행을 저질렀다더라 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게 되면 저는 여기서 사역을 할 수가 없겠죠. 억울한 일과 견디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억울함 때문에 큰 고통을 겪게 되죠. 그래서 고통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가 또 찾아오기도 하죠. 이런 일들, 크고 작게는 누구에게든지 이런 억울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기 관리를 내 스스로 내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남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생겨날 때에 또 내가 전혀 잘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 억울해요.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나에게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친구들을 향해서 성도는 이런 억울한 일을 사무치는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오늘 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배워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2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25장과 26장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내용이 짧죠. 그러니까 대화의 주된 내용은 이제 또 다른 친구 이제 빌다시 엘리바스 또 빌다시 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에게 지난주와 똥이래요. 너는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다. 네가 모르는 어떠한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네가 알게 모르게 지은 어떠한 죄 때문에 이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너의 10자녀들이 죽었고 너의 전 재산을 다 잃었고 너의 마누라가 너를 저주하면서 떠났을 거야. 이 모든 것이 너의 죄로 인한 것이야 라고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빌닷 외에 다른 두 명의 친구들도 욥에게 계속해서 찾아와서 위로한다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너에게 죄가 있을 거야 라는 말. 그래서 오늘 25장 1절에서 3절 이제 빌닷, 이 25장의 내용이 이제 빌닷이 욥에게 하는 내용인데 빌닷은 욥에게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1절부터 3절이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에 비해서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시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너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다는 건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이고 티끌과 같은 존재이고 죄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 있는 존재들에게 늘 심판이 따르는 법이야. 즉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에게 심판을 하시는 거야 라고 욥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비난과 같은 충고를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욥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바로 26장의 욥이 이제 그 25장의 내용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6장 4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왔느냐 욥은 오히려 빌닷에게 누구의 정신, 너는 어떤 정신으로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영으로 인해서 네가 나에게 이런 말을 던지냐라고 되묻는 거죠. 이것은 욥은 빌닷의 충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의 생각이다, 너의 생각일 뿐이야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빌닷의 이 비난의 근거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욥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빌닷의 말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빌닷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동시에 인간과 피조물을 부정적인 존재로 표현을 했어요.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4절부터 6절 그에 대한 피조물은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고 부정한 존재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 빌닷의 충고를 듣고 우리는 두 가지의 이제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이쪽 부류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빌닷의 말이 맞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닷이 이런 말을 한 근거들이 있을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도 사람의 비참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빌닷이 욥에게 우리는 비참해, 너는 비참한 존재야,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비참한 존재이기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야 라는 설명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받아들이는 의견은 반대의 의견이겠죠.
욥의 말처럼 빌닷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너의 의견은 틀렸다, 빌닷이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말하고 듣는 입장입니다. 빌닷의 말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이 말이 이제 빌닷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악한 죄인임은 분명해요. 먼지와 같은 존재임은 분명한데, 그러나 여러분, 먼지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뭐가 중요할까요? 그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벌레와 같이 천한 존재라고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셨어요. 또한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도 그를 구원하기까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천한 존재일지라도 우리를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빌닷은 25장 5절에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쓸모없고 비천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창조하셨을 때에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첫째 날 이 세상의 것들을 만들고, 빛과 어둠을 만들고, 둘째 날 땅과 물과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 땅과 씨 맺는 채소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를 만들고, 여섯째 날 육식 동물들을 만들고, 인간들을 만들고, 다 끝에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여섯째 날 만드신 건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처럼 빌닷의 모든 말이 어찌 보면 겉으로 보면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귀한 창조물인 사람과 자연세계를 쓸모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욥은 너의 말이 틀렸다라고 반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빌닷의 말이 그의 생각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죄 없이 고난받고 있는 자신에게 더욱더 해당되지 않는 위로의 말이다라고 말을 전합니다. 26장 14절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닷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게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들의 시작일 뿐이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희미하게 듣는지, 그분의 힘 있는 천둥 소리를 누가 감히 이해할 수 있는가? 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려운 상황에도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과 어려움 속에 또는 억울한 일이 사무치는 상황 속에서 욥은 이렇게 대응하는 거죠. 정리하면 세 가지로 이렇게 대응합니다. 욥은 빌닷의 비난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근거로 그에게 대응을 하죠. 두 번째로는 욥은 빌닷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그 말을 신경 쓰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세 번째, 욥은 다시금 억울한 일이 나에게 찾아오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찾아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금 그분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앞에서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가 종종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우리 엎드린 공동체 안에 있는 관계 속에서 오해를 받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 일 때문에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떠나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 사람이 나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먹지도 못하고 또 잠도 들지 못할 때도 종종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낙심하고 절망해야 합니까?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다라며 생각하며 그렇게 조용히 교회에서 쥐죽은 듯이 예배만 드리고 구석탱이에 왔다가 가고 그런 생각,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오늘의 욥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비난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그 비난을 받아들이지 말고 생각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생각을 떨쳐버려야 해요. 물론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무엇인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생각은 해봐야 돼요. 분명 그 안에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한 점이 있다면 정직하게 사과하고 그 관계를 풀어내야 해요. 그러나 정말 잘못한 것이 나에게 없고 나에게 억울한 일들이 많다라고 생각되면, 말도 안 되는 소문과 오해가 발생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런 말들을 쓸모없다라고 여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거기에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대응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정죄하는 것 여러분 생각지도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이 용서한 죄를 다시금 끌어올려서 다시금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있을지라도 그분의 의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우리는 인정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힘든 일이 여러분 앞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말씀만을 듣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엎드림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요. 우리 욥을 한번 기억하면서 욥의 인생을 우리가 한 4주째 같이 살펴봤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의 기준과 조건들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조건과는 다른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